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정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 짧은 그 3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정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구원의 과정이다 이런 말로 저는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 영어에는 order of salvation 이라는 말을 직역을 낸 건데, order라는 말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거 다음에는 저것이 일어나고 저거 다음에 이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먼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회심이 일어나고 중생이겠죠. 중생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렵다 여겨지는 칭의가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견인을 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 대개 이제 이렇게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을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회심이 먼저인가 회개가 먼저인가. 그 회심 다음에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회심과 회개가 별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중생과 회개 그 다음에 칭의, 성화, 견인, 영생, 영화 뭐 이런 식으로 순서라고 했으니까 그 말 그대로 이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순서라는 order라는 말이 순서라는 것이 아니라 이는 course라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구나. 또 다른 말로는 구원의 요소, 그 구원이라는 구성 요소를 말하는구나. 요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엘리멘트라는 이제 그런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이러한 그 요소들을 떠올려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이제 파악해야 되겠죠. 이거는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 순서대로 일어나는 서정은 아니라면, 순서가 아니라면 이것은 구성 요소일 것인데 저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이걸 아주 강조를 했지만 필수와 선택을 헷갈리는 사람들,
선택의 점수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필수의 요건에 140학점, 뭐 저희 때는 160학점이었는데 대학 졸업할 때 이제 조금 바뀌어져서 140학점. 대학은 이제 신대원 가면은 이제 90학점. 뭐 선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선택은 뭐 한 20학점에서 한 26학점 정도만 가지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이것은 필수 과정이다. 선택의 과정을 뭐 선택은 과정이라는 것이 없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그 선택의 점수와 크레딧을 아무리 가졌다고 해서 필수 과정을 하나라도 누락을 하면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디도에게 보내는 이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간략하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필수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성격을 규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했던 말씀과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했던 말씀들과 이렇게 서로 관련을 지으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지난번에 에베소와 골로새에 보내는 이제 편지의 그 구원에 관한 그 진리, 이 부분들과 이렇게 관련을 짓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이미 아마 그 벨지카 37항의 제목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또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33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항목을 적어도 한번 외워봤다면 오늘에 나오는 이 그 용어들이 어디서 찾아가서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필수 과목 과정을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검정고시 쳐서 졸업을 할 수 있지만 대학은 검정고시라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크레딧 아워를 채워야 합니다. 이 성격이 다릅니다. 과정을 안 밟아도 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부터는 반드시 필수 과정과 선택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의 성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건 성적도 아닙니다.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검정고시 쳐도 된다는 말입니다. 뭐 학교를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시험 쳐서 잘만 쳐가지고 학교 가면 되잖아요.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면 오늘의 이 말씀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영국에 살면서 배웠던 것 하나가 영국 아이들이 이제 그 미국 공부도 좀 그렇지만 저희 나라에도 그런 게 있는 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 하윤이나 이런 그리고 아니와 이런 아이들이 머리가 좋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 무시하고 바로 대학으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아니면 대학도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과정 6년을 5년일 수도 있고 6년인데 이걸 다 스킵해 버립니다. 그런 애들이
이따금씩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재죠. 그런 애들이. 하지만 대학에 가서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네가 천재든 네가 뭐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학에 와서는 그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구원의 이 진리, 구성 요소, 과정에 대해서 규명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안 되느냐 하면은 디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함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성격이야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겠습니까만은 그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 행동이 잘 바뀌어지지 않는다. 행위가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도는 이방인 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1차로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처음에 갇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와 함께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 가서 이제 디도를 남겨두고 본인은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가 있는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크레데라고 하는 이 섬은 굉장히 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에서도 이제 이 장소가 언급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단들과 디도가 이제 싸우는 그 장면들은 잘 나타나지 않은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이단들이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르게 이제 본다면은 저희 나라가 유교의 나라입니다. 뭐 불교도 있지만 주로 유교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행위와 행실과 예절과 그리고 의리를 매우 의와 예, 인 이런 것을 우리는 아주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쌍버릇이 없는 놈들이 많죠. 요즘에 와서는. 공자가 나라를 말아먹었나? 이제 중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죠. 공자 때문에 우리나라 망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는 아주 공산주의자들이 잘 쓰는 말들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예와 그리고 인마저도 이제는 다 사라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이제 상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세계적인 이야기지만 그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행하는 것이 저는 이제 미국에 살아봐서 그 26가지를 이제 대통령령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하나하나를 뭐 꼼꼼히 살피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1년에) 15,000명 가량이 중국 놈들만 몰래 숨어 들어옵니다. 15,000명입니다. 중국 놈들이. 10년이면 15만 명. 지금 한 30년 가량 됐댔으니까 한 약 500만 명 가량이 한 50만 그 뭐 밝혀진 것만 50만 명이니까 숱하게 미국의 자유를
지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중국 놈들이 제일 많지만 두 번째는 인도 놈들이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아메리카나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놈들이 그냥 한 20년 살다 보니까 세상이 천재가 바뀌어지는 것을 목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놈들도 가보면 원정 출산이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관광과 가가지고 애 놓고 시민권 얻고 이런 그 잔머리 굴리는 놈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1년에 아마 수천 명이 아마 그런 짓을 할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그런 놈들이고 안 드러나는 놈은 더 많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이민 생활을 보면 저도 깨끗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놈들입니다.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는 놈들을 저는 직시하면서 나도 그 무리 속에 살면서 이게 자유와 방종이라는 두 단어를 명확하게 체험했습니다. 자유의 나라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교회까지 쳐들어와서 불법 체류자들을 붙잡아서 추방시킵니다. 매일 1000명 이상을 잡아낸답니다. 300에서 300이 아니고 추산이 300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10분의 1 가량, 지금 한 3억 정도 되니까 10분의 1 가량이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그 중에 한국 놈들도 한 10% 차지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훌륭하신 분도 오고 이상한 놈도 오고 나쁜 놈도 오고 도둑놈도 오고 사기꾼도 오고 명석한 천재들도 오고 다양한 부류들이 옵니다. 그래서 섞여 삽니다. 그 미국이라는 거대한 그 구석에 들어가서 두더지처럼 그냥 기생해서 삽니다. 아무 간섭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도둑놈으로 돌아왔던 불법 체류든 사기꾼이든 공부는 다 시킵니다. 정말 자유의 나라입니다.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너무나도 방종하면서 지금까지 100년 이상을 인간들이 써먹었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행정명령이니까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또라이 같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정도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붕괴함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동일한 마음이 듭니다. 저것도 신자가 와가지고 이민해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애 낳았다고 해서 시민권 줘야 되나? 이것이 국민적 합의로 지금 사람들에게 웅성웅성거리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조차도 변개시키려고 할 정도입니다. 이 분노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구원받은 자는 맞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다웃합니다.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명조끼 입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 말을 저는 공공연하게 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구명조끼 입었는데 구멍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건지
바람 빠진 거 입고 있으면서 폼 재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바다 빠져보면 알겠지. 구원의 이 요소 필수 과정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데 무슨 졸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서 조롱을 받아야만 하느냐. 이제 크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전도가 잘 안 됩니까? 물론 이제 유기된 자에게 전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도 인정합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는 이유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핵심은 너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이제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에 관한 이야기를 1장 마지막 절에서 언급을 하고 2장 7절에서 언급을 하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언급을 하고 8절에서 언급을 하고 마지막 13절에서도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선한 일입니다. 선행. 선행을 위해서 어떻게 겸비해야 되는지 가장 핵심적인 게 실제로는 12절의 말씀,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행동 규범을 지금 말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그 원리를 3장에서는 원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제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이게 선한 일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이단자들이 너를 보고 너는 나보다 낫다라고 말을 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선행이 무엇인지를 지금 규명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 다니는 놈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보면서 너는 예수쟁이 맞네. 이런 말을 듣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 사악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과 그리고 무지한 자들은 이것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마치 그 사탄의 하수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미혹하고 지속적으로 태클을 걸기 위하여서 지도 행하지 않으면서 지가 행하면 관계없지만 지도 행하지 않으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찔러대는 그런 것들은 있죠.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양심에 이제 이 가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한 일에 힘써라라는 대원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필수 과정을 충분히 완수해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너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종속되어 있다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종속이 되어 있다면 이 말은 이제 꼭 통치자나 정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것. 예, 위에 어른이 있고 그리고 나는 그것에 이제 마치 복종을 해야 되는 그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면 복종하고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합니다. 종속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자유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다면 이 전제를 합니다.
우리가 자유인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자유인이 있습니까? 앞서 제가 그 미국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자유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의무가 따로 없습니다. 의무가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자유인이다라고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하려면 나는 의무를 지키는 자다 이렇게 이제 내세워야만 할 겁니다. 의무가 뭔지를 모르면서 자녀 같으면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떤 의무를 지고 있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그것에 대한 자유를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자유를 나는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다 라면 그는 자유인입니다. 그럼 자유인이라면은 의무를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사슬을 채워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유인이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은 만 18세가 되었지만 성인이 된다는 겁니다. 네 행동에 네가 책임을 가져라. 그러면 그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의무를 안 해요. 그러면 그건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럼 방종인이지. 네가 누구에게 속했다면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악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제 그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비슷하게 말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이런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자 이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이 말은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투지 말아라. 이 말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라. 그리고 착하게 모든 사람에게 행동을 해라. 이것을 기억해야 될 거다. 이게 이제 선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는이라는 말과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제는이라는 말로 이제 바꾸어지지만 전에는 우리가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세자와 권위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자라면 했는데 전에는 우리가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고 정욕과 행락에 종속된 자다. 그러니 그것에 우리가 복종하며 살았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중생이 의지의 전환인데 의지가 바뀌어졌다면 우리의 이 성격이 이제 어느 정도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그 고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뭐 고집이라는 말이나 외고집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적당하다고 보는데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 벗대는 것 당연히 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데도 안 하려고 벗대는 것을 고집이잖아요. 그 고집을 버리고 선한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 의지 이 전환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전에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야.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뭐 하고 싶은 것도 못 하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영어에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슈퍼마켓이나 이렇게 장난감 코너에 가보면 애들이 그 장난감 그 코너에 가만히 서서 있습니다.
저도 애들을 키우면서 이제 이게 슈퍼마켓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마트나 이런 큰 있는데 실제로 미국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은 이놈들은 딱 풀어놓으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게 이제 게임하는데 뛰어가든가 아니면 장난감 코너 다 뛰어가는 걸 봅니다. 그럼 그거 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 사려고 그러면 부모들이 No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꼭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사줘 이런 말을 하지 않고 I want it 이런 말을 합니다.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I want 콤보 1 뭐 예를 들어서 세트 메뉴를 했다. 지금 방금 안 돼 했는데 이 꼬마는 I want it 하는 것하고 식당에 가가지고 삼계탕 같은 걸 시키기 위해서 I want it this one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건 말이 아니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이 I'd like to라고 할 겁니다. I'd like to that one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거 사고 싶어 나 이거 원해 이러는데 I'd like to 또 그렇게 안 합니다. 말이 want이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와 would like to가 쓸 때는 성격이 뜻은 원한다. 내가 이거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말이지만 전혀 다르게 쓰여진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네가 고집을 피우는 것을 I want이라고 한다면 의무를 행하게 해야 한다면 그는 I'd like to라고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다 하지도 못하지만 그 향락과 정욕에 나는 뭐 다양한 그것에 그냥 뭐 여기 악독하고 투기하고 가증스러운 거 미워하는 것 여기에 그냥 종속되어 가지고 그냥 I want it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내가 원하면 다 한다. 그 쫓겨난 것들 들어보면 됩니다. 이거 해라면 싫어. I don't want it 이 말이거든요. I don't.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집을 피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가 전에는 고집을 피웠다 이 말입니다. 고집을 피웠다. 지 고집하고 의의 종이 되어 가지고 의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 헷갈리는 인간들. 네가 고집을 피우니까 저렇게 의지를 굽히지 않고 하는 사람이 고집처럼 보이지. 걔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나 돼지가 라고 물은 겁니다. 너는 정욕과 수근수근거리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말쟁이와 이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다양한 것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것도 고집으로 보이죠. 고집 피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가서 하지만 이제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에베소서 2장에 잘 나타나죠. 전에는 이제는이라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함과 그리고 사람을 향하심이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여기서 자비는 자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긍휼이라는 단어로 쓰는 게 가장 좋았죠. 뒤에는 또 긍휼이라는 말로 5절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비함이라는 말이고 이제 조금 이 번역하는 애가 조금 헷갈리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과 호의라는 말인데 호의와 그 사랑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있었을 때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함으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지 않으시고 자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함을 따라서 우리를 중생시키셨다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셨다. 그래서 중생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온다. 이 말을 지금 중생의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말하는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다로 하셨다. 이 말은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야기는 칭이라고 한다면 뒤에는 성화를 말하는 거죠. 거룩함이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물론 영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실제로는 그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순수일 수밖에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시간 속에 사니까 순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동시에 말이 안 되니까 우리는 동시에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시간 속에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오더리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오더리라고 하기 때문에 시제가 분명해야 돼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언제 있었던 일인데 언제 있었던 일은 지 머릿속에만 있고 말을 다 과거로 말해버리니까 어떤 때는 이게 10년 전인지 열흘 전인지 10시간 전인지 10분 전인지 헷갈리는 거다. 전부 다 이걸 지가 마치 영혼 속에 있는 것처럼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시차를 갖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시차를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영혼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있죠. 그래서 중생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회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죄 씻음을 말하죠. 그래서 칭이라고 말을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주셔서 그 은혜로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칭의를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여기에 누락된 것들이 있죠. 이제 견인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지만 별로 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견인을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필수 과정이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
여기서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긍휼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중생케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회개케 하셨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중생케 하셨구나. 이제 거듭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거듭남의 시점. 그래서 과거에 지금 앞서 있었던 뭐 어리석은 자요, 순정하지 않은 자요, 뭐 악독한 자요, 투기하는 자요, 뭐 시기하는 자요, 뭐 수근수근거리는 자요.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악행들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악행들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질질 끌려다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제 중생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막 이게 막 분합니다. 그 아까운 세월을 다 보냈잖아요. 바로 그 넘어지면 바로 그 눈앞인데 이게 뱅글뱅글 돌면서 돌아옵니다. 제가 누군가에도 그 말을 했지만 세름기 오는데 7년 걸렸지. 그나마 다행이죠. 7년이나 걸렸으니까. 아마 이 가운데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다수겠지만 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에 권위자에게 종속이 되어졌다면 여기서는 이제 통치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제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고 종속되어 있다면 선행이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선한 일이 힘쓰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느냐? 내 자신의 정욕에 나는 종속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중생과 그리고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사람, 의지를 변화시켜서 고집 피우지 말고 의지가 변화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제발 그렇게 좀 살라고 하나님이 변화시켰는 것인데 그 세월이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 진짜 똥고집 피우는 것들 진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벌거숭이로 채찍에 맞고 못 박혀서 고통을 했다고 말은 이래 입방아를 짓는데 너는 도대체 뭘 내려놓았는가? 뭘 내려놨습니까? 이게 억울한 것인가? 분한 것인가? 슬픈 것인가? 이게 변명할 것인가? 정말 애통과 울분과 이 통분이 우리의 속에서 이렇게 끌어오르기 때문에 나는 억울해서 못 살아 이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의지라고 그러는 거고 뭐 내가 어땠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내가 비싼 밥 먹고 내가 이런 짓을 해야 돼 해서 되겠노 내가. 이런 그 똥고집을 피우는 인간하고 성격 자체가 다르지만 여기는 만족으로 사는 것이고 여기에는 억울해서 사는 것이고 이제는 내 더 이상 내가 속아서 못 살겠어. 내 자신이라는 게 어디 있어? 어차피 죽을 놈들. 이 억울함과 분함과 이 열심과 변명이 그냥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죠.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말씀처럼 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네가 볼 때는 고집으로 보이지. 왜? 네가 그런 인간이니까. 똥개는 똥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네가 그래 사니까 고집 피우는 것처럼 보일 거다. 니처럼 안 사니까 이상하게 볼 뿐이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그래서 14절도 이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구원의 이 계획을 이렇게 행함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중세시켰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게끔 하셨고,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어서 은혜 받고 어렵게 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하는 사람에게 늘 그러지만 사업이 네 것도 아닌데 왜 네가 가진 것처럼 하냐. 꼭 지 것처럼 합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고백을 하는데 실제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또 이제 거기에 재간도 부르기도 하고 지혜를 부르기도 하지만 재간과 재치와 지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또 규명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혜인지 재치인지 지식인지 그게 재간인지도 모르고 그냥 헷갈리 가지고 뭐가 뭔지도 똥하고 된장하고 똑같이 뒤로 나오는 거나 입으로 들어가는 거나 차이가 있어. 그냥 다 썩은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나였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쉽게 선행이라고 합시다. 착한 행실. 이게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아주 위험 수위에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억울해해야만 하는가. 분해야만 하는가. 나에게 그런 분함이 있는 것인가. 나에게 그런 억울함이 있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이것이 싫어도 내가 필수 과목은 해야 돼요. 나는 저 교수가 싫어. 싫다고 해서 어쩌겠어요. 필수 과목 저 교수 외에는 들을 수 없는 건데. 기독교 윤리 강의는 저를 통해서만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강의할 때 이놈들이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놈들이 댓글에 얼마나 악한 글들을 많이 올리는 거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꼰대가 따로 없느니 지는 뭘 그렇게 잘했느니 하면서 그 별의별 그 글들을 올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 신자놈들입니다. 예수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필수가 싫은 겁니다. 나는 음악가인데, 나는 교육학과인데,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 그래서 자는 놈들, 친구들하고 노는 놈들, 그리고 숙제 안 내는 놈들, 다양한 놈들을 봐서 다 예수쟁이다 이 말입니다. 세례받은 놈들이고 목사 새끼들이고.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숱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돌아서서
사람에 대해서 시궁퉁 마는둥 하지 않습니까? 악담은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게 악담인지 진담인지도 모릅니까? 최후의 심판에 대한 33장 웨스트 민스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행위에 관하여 악하거나 사악하거나 행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탄의 농락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함께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 고집대로 살지 말라고. 그래서 구원의 필수를 싫어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니까. 선택은 하면 되는 거니까. 착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이건 지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단에게 조롱이 될 것이다. 그러니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알아서 선한 일에 힘써라.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네가 염려 걱정한다고 되는 게 있느냐?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뭐 내일이면 잘 되겠죠. 뭐가 되는 게 있습니까? 좀 애가 크면 된다고요.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애가 크면 된다고. 여기에 나이가 적으시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애가 점점 자라면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악과 악이 쌓여가지고 이게 터져버립니다. 이게 이제. 그때마다 제거하지 않으면 누구를 담아서 그게 정상적으로 될 것 같으냐. 네 자신을 보면 알아. 내가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내가 제대로 됐느냐. 근데 네 자식은 그렇게 될 것 같으냐. 기가 차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어디에 이렇게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악독과 투기, 욕심이죠. 여기에 종속되어 가지고 가증한 것에 그저 살려고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어떤 때는 터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울분을 토하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머리털을 뜯으면서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착한 일이 안 나옵니다. 애 새끼가 개와 돼지가 먹이주고 재워주면 애가 사람이 될 것 같아? 유튜브에 가끔씩 보면은 사자를 길들여 가지고 고막에 지나게 하고 그리고 개가 젖을 먹여 가지고 사자나 호랑이들이 그거 잘 지냅니다. 그거 보면 참 신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도 신기하게도 보지 않습니다. 그놈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지에게 젖을 준 개니까 그에게는 사랑을 베풀겠지만 만약에 제3자가 아니면 그 새끼가 호랑이 새끼가 지 어미처럼 그렇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착각을 하는 가운데 호랑이도 길들이면 가축이 될 것 같이 보이죠.
한번 키워보십시오. 호랑이는 호랑이지. 늑대는 늑대지. 몽골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늑대는 절대로 길들일 수 없다. 예, 어릴 때부터 키웠으니까 먹이 주니까 쟤한테는 충성을 하지. 그 늑대가 다른 늑대와 교미해가지고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나에게 은혜를 갚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축이 되겠지. 착각을 하는 거죠. 아, 요놈이 내 말을 들으니까 그 새끼도 말 듣겠구나. 착각은 자유니까 알아서 하세요. 은혜를 받은 자가 뱀이라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지만 모든 뱀이 너한테 독을 뿜어내지 너한테 사랑을 베푸지 않는 거다.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은혜 받은 곰이 나에게 반려동물이 될 수 있는 거지. 어떤 때 유튜브에 보니까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구렁이를 키웠다 하더만 어떤 여자가 어릴 때부터 요만할 때부터. 근데 이 구렁이가 아주 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를 삼켜 먹었다 그러더구나. 왜 뱀을 키우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야생동물을 키우면 안 되는 겁니까? 인간들 그렇게 해가지고 동물 귀엽다고 지구석에 키우다가 말 안 들으면 유기견 만드는 놈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릴 때는 좋아가지고 야옹아 멍멍아 했다가 조금 가지고 이제 말 안 듣고 이러니까 이제 아무데나 쳐 넘기는 놈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은혜들 모르는 놈입니까? 내가 야생동물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동물이었다 하더라도 은혜를 받았으면 사자의 기질이나 늑대의 기질이 사라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전히 발톱을 나타냅니까? 여전히 이빨을 나타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은혜를 받은 것은 맞습니까? 그럼 발톱을 숨겨야지. 그렇다면 성질을 죽여야지. 동물도 그따위를 하는데 인간의 탈을 쓴 뱀이가 네가. 그래서 내가 충성을 하면 자식도 그렇게 된다고나 착각에 빠지나. 뱀은 뱀이니까. 호랑이는 호랑이니까. 네가 충성하는 거하고 자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 믿음하고 자식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 앞에 행실을 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바꾸겠지만 개는 개고 돼지는 돼지고 늑대는 늑대니까 내가 늑대였다가 개로 바뀌어진 나니까 그 숱한 세월을 우리는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연단받고 단련받고 훈련받았어. 겨우 요 모양 됐는데 네 새끼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네가 그런 숱한 세월이 걸렸다면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돌아올 거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원의 진리를 숙지하시고
그 구원에 숙지된 가운 지침을 따라서 훈련을 받으셔서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행여나 하나님께서 나의 선함을 보셔서 자식을 변화시키면 감사할 따름 그는 아무도 모르는 일, 당신이나 선한 일 하세요. 행위로 어렵다 하시지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 그리하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찾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어떤 이는 40년, 30년, 20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악의 삼총사 때문에 고집과 아집을, 외고집을 피우면서 뻗대고 빗대면서 여전히 그 잔재의 농락을 당하면서 이것이 분한 일인지 억울한 일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잘 홍길동처럼 변화를 가지면서 우리는 그렇게 요령 있게 재치를 부리며 재간을 가지며 살아가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에 남아있는 이 부드러움과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보다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이 악함과 불순종, 그리고 정욕과 탐심,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에 벗어나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움을 봅니다. 이 고통이 우리에게는 마치 체득된 것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 때려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가슴이 숨이 막힐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억울해서 못 살았고 힘들어서 못 살았고 고파서 못 살아서 살아왔던 그 세월이 다 허무할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후반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이 객기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하나님, 싸워서 이길 수는 없겠지만 싸우는 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그러한 견인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앞에 간구하옵고, 성령을 풍성하게 보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